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이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회중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붙들고 다음 안식일에도 같은 말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나고 다시 안식일이 다가오자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에 대한 소문을 듣고 거의 모든 시민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회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회당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한 번도 경험을 하지를 못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한 번 설교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으로 이제 질투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과는 다른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은요, 힘써 바울이 말한 것들을 반박하고 또 비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바울은 본문 46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6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46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져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그 도시를 이동할 때마다 회당부터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듣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들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들은 늘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선포된 은혜는 자신들의 그러한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냥 내팽개쳐 버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를 먼저 받는 것보다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 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소홀히 여겼다면 그의 믿음은 더 이상 자라거나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은혜 받을 때마다 그것을 잘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억하고 또 그것을 붙들면서 살아가고 은혜 받은 자로서 살기 위해 애쓰는 그러한 사람은요, 믿음이 연수가 오래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으로 풍성하게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어느덧 우리는 먼저 믿은 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날 무덤덤하게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하게 받고 그 은혜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복음을 비방하고 또 방해를 하는 유대인으로부터 돌아서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4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유대인들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거절을 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은 그들에게 선포되는 복음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을 했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 48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이방인들이 기뻐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이제 그것을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전적으로 그 사람의 몫이라고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밭의 문제다. 그 사람의 그런 수긍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의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먼저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지,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그렇게 했더니 그 노력이 가상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8절의 말씀은 순서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성경은요, 곳곳에서 구원이 우리에게부터 나오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의 역사는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믿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에 비해서는 작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믿게 된 것에는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늘 감사해야 할 뿐인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 여러분의 오늘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